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게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 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를 양으로 묘사를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연약한 양과 같아서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렵지만 신실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와 보호의 따스한 품으로 인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이 말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와 보호의 따스한 품으로 인도한다. 여기 이제 인도와 보호의 따스한 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안전과 평안을 따뜻한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서 종종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동네에 산불이 난다든가 대형 사고가 난다든가 지하철 사고도 나고, 오래전에 그 시청 앞에서 어떤 분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지나가던 그 인도에 있던 사람을 치어서 아주 그 큰 사고가 났다고 이제 뉴스에 난 적도 있고, 이 불확실성과 위험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우리가 인생 사는데 삶의 여정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목자가 되심을 확신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시편 말씀 읽을 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뉘앙스를 이제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이제 죽음이나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삶의 모든 어둡고 어려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절망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failure, 실패라든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다. 이 말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안 쓰는데, 이제 이 말이 이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임마디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나와 함께라는 미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적 정신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과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지팡이가 나오죠. 지팡이가 이제 쉐베트인데요. 쉐베트.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고, 목자가 이제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목자가 이제 지팡이로 이제 양을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팡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막대기는 위험을 경고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미쉬에네트, 영어로는 이제 스태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목자가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양이 넘어졌을 때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제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막대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나를 붙드시고 격려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막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들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펼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계획은 기도하는 것이다. 조지 밀러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와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판단력을 과신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통제 가능하고 예측한 것을 추구하면서 외부의 도움이나 인도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계획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길을 잃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때로는 험준한 골짜기를 지나듯이 어둡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한 목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안의 모든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인도하시는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목자 비유입니다. 셰퍼드 메타포인데요. 메타포라는 게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건데 비유를 가리켜서 이제 메타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제 흔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타포. 이제 이것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제 찬양도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다. 홀로가 아니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라. 삶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깨달았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 손은 나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 손은 나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C.S. 루이스의 말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길을 잃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